그들의 눈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차디찬 이 지구를 부여잡으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예수님 위에 내리고 있었던지 정말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 있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면 안 되고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정말 공의 그대로 서슬파랗게 살아 있어야 되는 시간.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 내리기 시작했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죄가 발각될까 봐 두렵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될까 봐 떨림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죄의식, 그거 예수님 위에 다 내려진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온 고통, 삶의 절망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내려질 때 정말 사형수들이요. 이제 그 사형수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그 날이 되어가지고 자기 이름이 불려질까 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정말 그랬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이 시간에 또 제가 그런 분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도 예수님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웠던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시편 22편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그 시가 쭉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받고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갈 것 같은 그 두려움,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끊쳐지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나 자녀를 잃어버릴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했을 때, 그런 때 이르러오는 그런 모든 고통을 대변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그 고통이 임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만 해도 엄청난 죄였을 텐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의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예수님 짊어지셨어요. 근데 죄값은 치르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구만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죄의 무게가 예수님 위에 내려졌을 때 예수님은 건강한 청년이셨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시고 감당하지 못하고 절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 율법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 아들일지라도 이 채찍을 내린다. 공의롭게 한다. 이제 그걸 보여줘야 돼.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칙을 허물면 온 우주는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또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내릴 때 여러분 그 인간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절도하십니다. 그때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돌아가셔야 인류가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죄를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 정말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가시면 안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돌아가시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우리 뭐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는 제가 주의 구원을 받아 보았사오니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노한 노년에 그 짊어지고 있는 그 짐에서 쉬기를 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죽음은 오히려 그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의 짐을 지실 수 있도록 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크게 해놓으셨어요. 아시겠죠?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영역, 그러면서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크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이제 때때로 하나님 이런 거 당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소외 다녀 보셨어요? 뭐 이런 불평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붙들리셔서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야바의 법정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여기 6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그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 노릇하라.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쫄았어요. 그죠? 공포에 질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69절에 보면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당신이 예수님과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그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데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곁에 섰던 그 사람들이 당신 진짜 예수 당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래. 당신 말투가 그 갈릴 사람 말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 저주했다는 거는 뭐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죠. 어떻게 저주했는지 욕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 7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게 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때 닭이 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에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닭이 탁 우는 거예요. 그게 가끔 우리 인생에 새벽닭이 울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닭이 한 번씩 우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닭이 우니까 아이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주님과 뭐 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한 거예요. 그때 닭이 꺾여 우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질하고 때리고 침받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베드로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막 책망하는 눈빛? 이 못난 녀석아 이렇게? 아니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자애로우신 모습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밖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그 장소에 가서 그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욕하고 저주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수많은 빛이 왔어요. 꼭 성경을 통해서 빛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천연계를 통해서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받은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참 빛을 거절하고 인생길을 가다가 돌부리에도 걸리고 가시덤불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병도 들고 또 우리 인생의 실패도 경험하고 이런 많은 경험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때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이다 하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자유로우신 눈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베드로처럼 했지. 내가 베드로지.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다 받으시고 정말 제정신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고 또 예수님은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죄에 허덕이고 포로된 백성들이 그 죄의 포로에서 나와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능력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합법적으로 지불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던 길이 열린 거예요. 감사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그 구원자로 생각했던 그분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21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그분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구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줘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영광 가운데 오는 그 권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가르침이나 행하신 모든 능력에 있어서 이분은 선지자인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붙들려서 참혹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에 있는데 뭐 아침에 여자들이 뭐 무덤가에 갔다 오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베드로 요한도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없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절망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그런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노래 아시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이 노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도 안 불러서 가사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죠? 걱정에 잠겨 있을 때 그런 이제 제자들이 모습이 있어요. 쭉 내려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인의 모습으로 그 곁에 섰어요. 아, 당신들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근일에 된 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분이 세상을 구속할 자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막 정신이 확 들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째 그렇게 미련하고 어째 그렇게 바보 같으냐. 그 선지자들이 그 말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게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었고, 그게 선지자들이 다 모세의 글과 이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기록한 내용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감추어진, 그들이 이 걱정 근심 속에 가려졌던 성경 말씀을 펼쳐서 지금 이제 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뭐 시편과 그 여러 가지 이 글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성경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오셔서 지금 이제 성경 처음 읽고 교회 처음 오고 이제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 계셔요. 뭐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어이구, 몇 명인지 한번 세보세요. 자, 계속 들고 계세요. 여섯 분이에요? 우리 그 여섯 분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기 이제 오늘 내려가신 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이제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세속에 많이 찌들어가지고 오신 얼굴이었어요. 근데 아니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날마다 펴지는 거야. 나중에 뭐 얼굴이 확 잡히고 3주 만에 얼굴이 그냥 정말 이렇게 빛이 나. 근데 이분이 이제 요즘에 하늘마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는데 정말 요즘에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알겠어요. 예. 오늘 결과를 보니까 안 좋아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다 좋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박사과정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당신 암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태도가 분노한대요. 아니 내가 왜 이 병이 걸려?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혹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었는데 분노한대. 이제 분노하다가 두 번째는 부인한대요. 아니야. 나한테는 이런 병이 올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쇼핑하러 다닙니다. 이 병원 가서 검사하고 저 병원 가서 검사하고 뭐 기본은 한 두세 군데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절망한대. 절망해. 그 다음에 이제 절망하다 보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인정한대. 그래, 받아들이자. 인정한대. 근데 그걸 인정하면요, 그 마음속에 이제 이런 게 생긴대요. 좀 아까 이렇게 분노했어요. 그죠? 분노했어요.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그 병에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분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너무 고생해서 그렇다.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뭐 뜯겨서, 어떤 사람은 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하여튼 뭐 너무너무 믿었다가 온갖 재산 다 털어주고 쫄딱 망하는 분들 계셔요. 제 주변에도 지금 그런 분 계십니다. 정말 쫄딱 망했어요. 형제들한테 줬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정말 이웃 사촌에게 다 털어주고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된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절망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인정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용서라고 그랬어요. 용서. 그 다음에 용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을 때는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온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그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딱 맞습니다. 제가 우리 환우분들 경험을 해보니까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재수 없어서 뭐 지나가다가도 새가 똥을 싸는데 그 똥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늘의 뜻이 있다. 다 섭리가 있다. 다 내가 이렇게 당할 만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 받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 주고 있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부터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맞습니까? 한없이 너그러워져요. 한없이 부드러워져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쨌든 이제 절망하게 되죠. 절망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펴서 쭉 설명할 때, 이게 그렇게 되어 있구나.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고 마땅히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 가까이 왔어요.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요.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이제 여기 와서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 처음 펴는 분도 계시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의 말씀도 있고 교훈의 말씀도 있고 역사적인 교훈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돼요. 놀랍죠? 그러면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숨기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썩지 아니한 뭐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런 이적이나 그런 표적이 어떤 때는 말씀을 가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을 따라가고 어떤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저녁상에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축사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음성. 예수님의 그 물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 그 다음에 또 못 박히신 그 손자. 예수님의 자상하신 모습. 그런데 그들의 눈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줬다는 얘기도 성경이 열렸다는 얘기고요.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렸어요.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는데 마음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런 이제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아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근데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 순서대로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보니까 처음에 마리아 만나주셨죠. 그죠? 마리아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죠?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 주여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좀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 예수님을 하다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했던 그 마리아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슬픔과 간절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한 30리 40리 길을 그 달밤에 달려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찢기고 했는지도 몰라요. 단숨에 뛰어왔어요. 다락방에 왔어요. 그 다락방에 왔을 때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제 이 장면 읽고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는데 이게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이거 그냥 그만둬 버릴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팽개쳐 버려. 아유, 예수님 저 이거 못 지겠습니다. 저도 잠시 한번 팽개쳐 봤습니다. 요양원 10년 하다가 빚은 막 1년에 1억씩이 아니라 10억 졌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예수님 좀 못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나가서 돈 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직장 갔는데 아유 이것도 한두 달 해보니까 못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다니기는 며칠 다녔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당신 이거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우리 그냥 때려칩시다. 그래 때려쳤더니 이제 중국에서 콜링이 와가지고 제가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5, 6년 선교사 하다가 다시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다시 지겠습니다. 주님 섭리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요양원 사업에 다시 쓰시려면
섭리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가난 말기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 한번 받고 돌아가시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다 전화해봤는데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딱 들은 다음에 아니 제가 중국에서 지금 나와서 마침 우리 요양원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임종을 준비시키는 일도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모시고 오십시오. 근데 그때 저한테는 감동이 확 밀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 지금 뭐 닌게루하고 주사약하고 다 달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다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떼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 이분이 이제 아들에게 엎쳐서 방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아멘하고 마치는 순간에 이분이 마지막 아멘을 하고 손이 탁 풀어졌어요. 그냥 그분은 바로 주님 안에서 잠드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참 감사했어요. 자기 아들도 감사하고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요양원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요양원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10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달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제가 11월 한 12일 정도의 기초를 놓고 그 다음 봄까지 4동을 지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요. 도망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도망쳤거든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이 성경을 피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주님, 저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씩이나 욕하고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 이놈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칠 수가 있어? 특히 너 베드로 이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 입장을 설정해놓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 십자가에서 그 내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겠다고 말씀하셨고 다 흩어졌지만 작은 자들 외에는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말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막 이 부분 읽을 때 막 감동이 밀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죄 많은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제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다음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걱정 많이 했지?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시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쓰시겠다고요? 그날 제가 이렇게 잠시 이 요양원 사업을 접으려는 마음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이제 그 중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버게를 적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 눈물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몰라보는 겁니다. 얘들아, 영은 몸과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 좀 먹을 것 좀 줘라. 내가 좀 먹을게. 드시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성경을 딱 펴서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44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모세오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신명기서에 너희 그 사람들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또 뭐 그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뭐 이런 것도 있지. 또 뭐 이사야가 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도 있지. 또 뭐 그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드에 태어난다는 말도 있지. 시편 22편에 보면 두 강도 사이에서 그 돌아가신다는 말도 있지. 내 옷을 제자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눈다는 말씀도 이미 다 있지. 성경에 이렇게 다 나의 생애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는 과정과 십자가를 지는 과정, 이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니?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드디어 성경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말씀 공부 좀 제대로 할 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좀 제대로 들을 걸,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들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 회개운동이 유다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베드로를 이렇게 사단이 밀가부로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드디어 목격자가 되었어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 위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을 절대 놓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랑이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생애,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의 성품과 정말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애정, 그리고 그분의 이 품고 있는 사랑, 그분의 가슴의 넓이,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호흡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나 똑같은.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돼요. 예수님과 하나의 호흡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날 제가 충격받은 건 이거예요.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감림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다락방에 엠마오로 가는 그 가다가 예수님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데리고 온 두 명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그 가운데 한 명은 없어요. 유다는 또 죽었고 도마는 또 없고 어쨌든 12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날로부터 이제 50일이 차는 날까지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회개하고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정결케 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역사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마가의 바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부활 집회에 12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함을 입고 정말 그들이 거듭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는 세상에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0일 뒤에 성령은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강림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인하여 이 세상은 요동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복음으로 흔들림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일깨움을 받고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고 새롭게 헌신하는 역사.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사랑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실천한 사람, 예수님이 붙드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 그 오순절이 있기 전에 그 오순절을 만들게 했던 그 역사, 그 주님과 함께 있던 그 12명이 함께 있었던 그 다락방의 역사가 저는 오늘 저녁에 이 하늘마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주님의 눈물이 있고 참으로 죽음보다도 더 뜨거운 피가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참으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가둬닫고 숨어있던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늘마을에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명의 새롭게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방으로 산뿌리마다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던 저희들에게 주님 목자가 되셔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파송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사명 붙들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고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드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처소마다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침상마다 함께 하셔서 그 치유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헌신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